우리 계속해서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행복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다. 이런 삶을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설교 내용 중에 그림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펼쳐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릴 때에 내 삶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분명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이 예배,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작용하고 적용되어지는가라는 이 분명한 이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은 여러 다른 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듭남이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했던 다른 유대인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책을 펴셔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 말씀 딱 찾아놓고 조금만 덮지 마시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대로 성경을 놔두시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갑작스러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다라는,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의 각주도 밑으로 내려가시면 각주에 어떻게 바꾸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이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데, 이 다시 태어남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중생이다 라는 단어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말씀을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생이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었던 존재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거듭남이고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중생의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도 없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생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특별히 2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전의 모습을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2절부터는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부패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결국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삶의 패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그 뒤에 이러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앞선 내용과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4절부터 써나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에는 번역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를 첨가하셔야 되냐면 역접 접속사인 but을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끝맺으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앞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을 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거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현재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66문에 보면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무엇의 역사로 이루어집니까?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어디로부터요?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그리고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무엇 됩니까? 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 신랑이고 그의 신부가 우리가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합을 누리게 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합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풍성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면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이 풍성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풍성하고 온전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논리적인 그러한 순서상의 부분으로서 이 개혁주의 구원의 9가지의 이 단계의 구원의 단계,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이와 같은 9단계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법적인 이러한 칭의의 과정이 주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가족의 축복을 누리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선택하신 자들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완전한 성화를 말하는 영화의 단계가 바로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제가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내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아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때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중생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가 양자가 되어지는 것을 과거적 구원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생과 믿음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의 그 삶을 단번에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의 복이고,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삶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영화의 미래적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영화의 단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 그리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과거적인 구원으로서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거적인 구원의 그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지금은 어떤 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누리는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그 영화의 그 구원의 미래적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 속에서 이 구원의 서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다시 되짚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첫 번째 구원의 서정, 소명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부르심, 콜링이 바로 있습니다. 또한 중생이라고 말하는 이 단계는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부분을 보며 먼저 회심, 칭의, 양자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회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양자됨을 통하여서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 만드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이 세상에 이루며 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삶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축복, 영화의 모습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영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만을 살펴보아도 내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은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콜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구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복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연합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변화는 세 가지로 우리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먼저 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우선하거나 나의 이성과 판단과 기준이 항상 기준이 되었고 우선되었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는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지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매일매일마다 이끌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나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 변화죠. 감정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켜냅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는 억지로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그 교인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보같이 여겨졌던 그 말들, 그 생각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회심하고 또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똑같은 환경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의지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반대의 그 길로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의지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면 내 의지가 앞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이루는 이 현재적인 복을,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지적인 변화, 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온전히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향하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연합은 기꺼이 그의 고난도 받아내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 많은 방해 요소들을 뒤로 한 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오고 참으로 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견디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놀라운 복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대작이다, 포이에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온 땅 가운데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이 연합의 이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항상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나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나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이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도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